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명리학을 배우고자 할 때 사주의 기둥을 이해하지 못한 채 넘어간다면 명리학을 제대로 완성할 수는 없겠지요. 본 영상은 명리학에 관심 있는 분들과 초하기를 위한 영상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연월 일시의 4개 기둥 중 윗부분의 글자들을 천간이라 하고 아랫부분의 글자들을 지지라 부르지요. 그리고 천간은 연간, 월간, 일간, 시간으로 구분하고 지지는 연지, 월지, 일지, 시지로 구분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생일의 천간을 일간이라 하고 생일의 지지를 일지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영상은 일지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지는 배우자 궁이라고 해서 자신의 배우자 방으로 보지요. 이 배우자 궁이 열리지 않으면 배우자가 들어설 수 없으므로 결혼이 성사될 수 없다고 보는데요. 때문에 일지의 향방과 움직임을 보면 결혼이나 이혼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지의 십신이 무엇이냐에 따라 배우자의 형태나 격이 결정되는데요. 이러한 일지는 본인을 나타내는 일간의 동태, 그리고 다른 세 개의 기둥에 있는 6개의 글자와 상호 영향을 끼치면서 운명의 흐름을 타기 마련입니다. 일지는 자신의 속마음을 상징하며 자신의 성격을 지칭하지요. 또 자신의 일간과 더불어 자기 몸을 나타내며 일지 자체가 자신의 마음속에 품은 속내를 말하는데요. 따라서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적인 가치관은 일지의 방향성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지의 지장간을 풀이하면 자신의 삶의 방식을 알 수 있지요. 모든 지지에는 지장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지장간이란 말 그대로 지지에 저장된 천간의 기운을 말합니다. 즉 자신의 마음속에 새겨진 하늘의 기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해서 먹고 살고 인생의 운영 방식이 그대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일지는 다른 기둥의 글자와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서로 강력한 영향을 미치지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오행의 각 글자들이 서로 생극자와 하평중파이라는 방식을 통해 상호 관계에서 충돌이나 파괴, 소통 융화, 결합, 극상 지원 등의 작용이 나타나고 그 성질이 확대되거나 변해서 길과 흉으로 교류하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일지의 글자 하나만을 해석해서는 사주팔자를 통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글자들과 어떻게 교류하고 상대하느냐에 따라 변화무쌍하게 달라질 수 있지요. 즉, 얼마나 정교하고 정확하게 그 핵심을 찾아내고 변동성을 분석하고 파악하느냐에 따라 사주팔자의 성향이 정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일지는 일간을 중심으로 한 12운성의 영향을 받고 연지를 중심으로 한 12신살의 영향을 받게 되죠. 당사자를 상징하는 일간을 기준으로 12운성이 나타나며 연지를 중심으로 12신사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12운성이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로병사의 과정을 12단계로 나누어 표시한 과정을 말합니다. 12신살 역시 사람의 인생 역정을 12단계의 신살로 표현한 것으로 각 과정의 특징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분석함으로 해서 인생의 굴곡과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유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한된 영상을 통해 사주팔자를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일간과 지지를 합하여 부르는 일주는 자신을 상징하고 드러내는 가장 뚜렷한 기둥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해서 일주는 60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이를 60갑자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일주가 60갑자 중 어느 일주에 해당하는지는 만세력을 보는 순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60갑자 중에서 자신이 어느 일주에 해당하며 그것이 자신이 삶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함은 물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일주만으로 사주를 논하고 쉽게 통변하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하지요.
일주는 단지 일주일 뿐이고, 일주를 둘러싼 다른 조건과 글자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따라 운명의 흐름이 천양지차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통변은 믿을 만한 전문 상담자의 상담을 통해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좋은데요. 간혹 사주 명리학을 심심풀이 정도로 대하는 사람을 보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나를 알고 세상을 헤쳐나가다 보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지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로부터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지요. 어떤 사주로 태어났느냐보다는 어떻게 자신의 사주를 이해하고 활용해서 주어진 삶을 지혜롭고 현명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을 단순 논리로 좋다 나쁘다라고 획일적으로 구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텐데요. 누구나 나름의 복을 갖고 태어나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나름의 힘든 역경과 고난을 겪어야 할 삶의 과정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런 이유로 엄밀히 말해서 사주를 좋다 나쁘다로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데요. 이는 아무리 좋은 사주라도 나쁜 부분이 있고, 아무리 나쁜 사주라도 좋은 부분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 말이나 듣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좀 더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아는 계기로 삼아 장점은 크게 살리고 단점은 수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의 삶 자체를 길고도 짧은 인생 여로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이 사주는 4월에 태어난 무일주 여명인데요. 정묘대운의 경자년에 일어나는 일을 추론해 봅니다. 정묘대운 천간은 정화 인성이고, 세운에 경자년이 들어오게 되면 흔히 말하는 갑정경 진신의 글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경금식신은 식신재살이 나오게 되고, 지지에는 수재성이 없는 조일한 사주에서 자수정제가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가 궁금해지는데요. 화가 강한 사주에서 수정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을까? 시험을 보거나 취직을 한다면 모두 다 가능하다고 통변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물론 시기적으로 언제 어느 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운은 굉장히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자년에는 무일주가 좌우충을 당하는데요. 건강상으로 불리하게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주 긍정적으로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또 아무런 이벤트 없이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충이 일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좋지 않다고 통변하기보다는 변화 변동이라는 충의 속성을 고려해 가면서 주변의 글자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주 명리학은 각각의 글자들이 갖는 운동성을 잘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